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배 첫 시간에 있었던 이 해프닝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딱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지만 또 아련한 추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에 놀았던 놀이가 바로 그 게임 안에 다 나오더라고요.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달고나 둥글대둥글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짝짓 게임 다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거든요. 우리 때는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밖에 나가서 어머니가 그때는 아버지도 다 일을 나가셨으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신나게 아이들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럼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가 다 질 무렵이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찾아서 다 놀이터로 나와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씩 아무개야 밥 먹자 그런 말이죠. 놀던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지 탁 뒤돌아서 가지고 인사도 하지고 네 엄마 하고 달려가 가지고 자기 집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추억을 탁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우리 어머니들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저렇게 항상 지금 부르고 계실 텐데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내 하고 달려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네 하고 대답하고 달려갈까? 솔직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의 아이들처럼 어머니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나님이 부르면 달라는 아이들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항상 네 하고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사모가 뭐 하며 부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하면 부르면은 항상 그래요.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조금 있다가요 잠시만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면 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요 일이 끝나면요 내가 갈게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부르실 때 잠시만보다는 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 세 번째 설교로 바로 수요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정은 말씀 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대부분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집중되어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심판도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에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수요일 날에 또 다른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경은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수요일날 뭔가를 했을 거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듣다 보다가 뭔가 공통적으로 주위에서 바라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도성 예루살렘에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고 그 환영한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한 가지 기적을 베풀 때마다 또 다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이들의 생각에 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 성에 퍼지는 것을 이들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한 결과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작당하는 모의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의와 음모, 바로 이것이 성경이 침묵하는 수요일 날에 행해졌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추악한 음모 한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작당하는데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들은요 옳다구나 했고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들일 계획을 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는 형식으로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에 유다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은 30이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은 30은요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팔 때 얼마를 받았느냐? 은 30을 달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을 한 거예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여기에 뭐 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돈 계산에 빠른 유다가 이 은 30의 의미를 몰랐겠습니까? 이미 그의 생각에 누구는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의 스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이 자신의 스승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승처럼 따랐던 제자가 왜 그 스승을 그렇게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이렇게 팔 정도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스승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자의 문제라고 성경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유다에게는요 4가지의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탐심 아니게. 그저 눈에 보여지는 이유는 탐심이에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독 그 마음 깊이 자리 잡은 탐심. 그 한 예로요. 여러분, 유다와 관련한 성경기로 여러분 찾아보면 다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 복음, 예수, 운동, 돈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누가 나와요?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돈괴를 맡은 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자로서 유다가 하는 일이 바로 돈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막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받았던 많은 사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를 바치거나 헌금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돌을 다 누가? 유다가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돈괴를 맡은 자다라는 말 가운데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그는 뭐다? 도둑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빼갔다라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횡령 아니겠습니까? 범죄입니다. 제자라는 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자의 일을 하는데 제자의 일을 하면서 뭐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심에 서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예수를 돕는 일을 하는데 유다는 제자로서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확률을 예수님의 발에다 붙는 여인을 보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깝게. 그것을 왜 예수가 누구예요? 스승님이잖아요.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깝게. 왜 그것을 예수의 발을 씻는데 사용하느냐? 그것을 팔아 헌금하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뭐 타령해서요? 돈 타령을 하고 있는, 정말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여러분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횡령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철저히 모든 중심이 돈과 이익에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일하는 것이 맨날 적자만 하는데 신경질 났을 거예요. 그러니 돈도 되지 않고 이익에도 관심이 없으신 예수님 버릴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집중도의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은요, 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이해를 안 갔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안 갈 때마다 귀찮지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께 물었다라. 근데 유다는요, 말씀 선포와 관련한 그 모든 부분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묻는 제자 가운데서도 유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있어도 별 관심 없는 자세. 그래서 성경도 그동안은 유다에게 별 관심 두지 않았던 상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의 유다의 위치였어요. 말씀과는 정 동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유다의 위치였어요. 결국 여러분 이런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 보니까 세 가지로 유다를 평가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64절에 나와 있어요. 보여주시죠. 6장 6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 누구겠습니까? 다른 유다잖아요. 근데 그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와. 당연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또 예수님이 유다를 평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뭐라고 평가해요? 유다를 마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귀, 오로지 탐심이 가득한 도둑에 믿음이 없는 마귀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과 관련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귀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이해의 충돌이다라고 말해요. 현실과 뭐가 달렸다? 이상이 달랐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오는 괴리감, 이것을 누가 극복하지 못해요? 유다가 극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요,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지독히 현실주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요, 지독히 현실적인 이유가 그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를 불렀다라는 내용의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녔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뭔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괴리감을 유다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맡은 동계는 계속 적자만 나고 왕국의 부활이 독립은커녕 십자가, 고난, 이런 뜬구름 같은 얘기만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하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일이 바로 여기는 없구나라는 결론을 그는 가지게 했던 것. 그러니 폐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생각과 말씀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해요. 소신과 이상의 갭, 그 차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충분히 누가 될 수 있다?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신은요, 나의 생각이에요.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진홀입니다. 이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아주 요원한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성경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누구를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구원,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다르다고 생각되잖아요. 어디를 떠나요?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어 있는, 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생각했던 그 생각과 성경의 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이가 지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개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시, 읽어보고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마음에 가득한 탐심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마귀라고 했죠. 소신과 이상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고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 유다에게 가득합니까? 탐심도 있겠다, 마귀적이겠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단에게 쉽게 노출이 되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8순이 넘어서 9순이 넘어서까지 장수를 하셨어요. 이제 구순 생일잔치에 일가 전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느냐? 조카 한 명이 결혼하고 낳은 2돌 된 증손자가 하나 있어. 얼마나 임짓을 하는지 몰라요. 말을 금방 배웠는지 막 조잘 말을 하면서 이쁜 짓 하는데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생일이니까 얼마나 이 친척들이 그리고 조카들이 전부 다 선물을 많이 했겠습니까? 돈봉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돈봉도 가운데 다 하나를 딱 펼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5만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 귀여운 증손주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니까 돈으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얘야 이리 와봐 하면서 이거 깎아 사 먹으라 하면서 5만원짜리를 딱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5만원짜리를 딱 보더니 멀쩡멀쩡 보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이, 고모님 5만원짜리 말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줬더니 이야 그때서 얼마나 기뻐.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50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 아이에게는 5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를 알기에는 너무나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아니라 종이로만 보이니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500원짜리 가치는 아니까 이 500원짜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도 저는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이 좋은 줄 모르면 누가 과연 그것을 받고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소중한 줄 모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줄까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반심이 가득하고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게만 극복하니 절대 그것 외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마귀인데 도둑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것이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요,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 속에 두지 마세요. 사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환경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빠지는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 속에 나를 두면 사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좋아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 그것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500원짜리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5만원, 그리고 5만원 위에 또 뭐가 있어요? 10만원, 100만원, 1000억, 억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500원짜리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수조 원의 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원짜리만 하면 그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수조 원의 가치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죠. 저번 주에도 말씀하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구별할 줄 아는 기도가 있어서 구별이 되어야 종말의 때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귀한 줄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